네. 오늘은 사탄의 권좌를 무너뜨리는 방언기도,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방언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사탄이 일하는 방식을 알고 어떻게 사탄의 권좌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25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마녀로 활동했던 사람의 간증을 바탕으로 해서 썼습니다. 마녀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탄은 기독교인들을 이 강력한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음 첫 번째는요, 신학적 의심을 퍼뜨립니다. 초대교회 때 끝났다, 이런 그 신학적인 그 논쟁거리로 방언을 거부하게 만들고요. 또 두 번째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강신도이거나 감정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고상하지 않다, 이런 편견을 심습니다. 세 번째는 악마에게 준 생각을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사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마귀는 하나님과 소통을 막거나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녀들이 그들의 의식에서 부르는 높은 지위의 악마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만다린, 아랍어, 러시아어뿐만 아니라요,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 이런 거는 지금 사용되지 않는 사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와 아마존의 외딴 부족의 언어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악마들의 언어 능력은요,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기도를 하면 악마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과정에 간섭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동안 의심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너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니? 너는 충분한 믿음이 없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속삭이면서 의심을 하도록 만듭니다. 더 나쁜 것은요, 중보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 자체를 왜곡을 시켜요. 그래서 집중력을 잃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중요한 요점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하면 뭐해? 이런 낙담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는요, 이들의 모든 간섭하는 전략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악마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기도의 내용을 한 음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귀들이 군사 등급의 암호화로 절대 침투할 수 없는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He utters mysteries with his spirit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스테리는요, 그리스 단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신성한 비밀, 신성에만 속한 숨겨진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했던 원래 언어를 사용해서 하늘의 영적 주파수로 천상의 언어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암호화된 언어는 다양한 영적 차원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첫째는 영과 영의 대화로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인간 본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영이 직접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간의 어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합니다. 또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합니다. 마녀들은 마법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 언어 장벽을 허물기 위한, 방언의 언어 장벽을 허물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짓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방언을 녹음해서 막 따라하게도 합니다. 또 천상의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악마들에게 특정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당연한 것이 진짜 방언은요, 인간의 마음이나 모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진 우리의 영, 거듭난 영을 통해서 성령이 직접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우리가 다른 어떤 영적 활동을 하기 전에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침투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보호막이 우리에게 둘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한 신적 전략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악의 영향을 자동으로 물리치는 영적 주파수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좌절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그 행동을 하기 전에 2, 3분 동안 조용히 방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또 어떤 좌절되는 상황이 되면요, 그 순간에 우리가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방언 기도를 굉장히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방언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100%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 27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마녀들이 그 25년 동안 마녀로 활동하면서 발견한 것이요, 가장 강력한 주술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그것을 이용해서 마녀들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혼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악령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조종과 전략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방언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혀를 사용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 했거든요. 우리가 혀를 움직이기는 하지만 기도를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압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권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또 기도를 더 하니까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 이중적 기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직업적 방향, 직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요, 10분에서 20분 정도 방언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15분에서 20분 기도할 동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고 자연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이 신적인 대화의 일부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인 것처럼 우리 의식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나의 생각인 것처럼, 나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의식에서 떠오를 때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언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자동적으로 덕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더 고향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에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에디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어로 우도라고 하는데요.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 어쨌든 세우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매 순간마다 영적 요새의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이나 어떤 교훈, 훈육,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점점 더 공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영적 면역력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게 되고 악마의 영향력을 더 잘 저항하게 되고,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해지는 상황에서는 권위가 더 높아져서 승리로 이끌림 받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초조해야 되는데 상황을 초월하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영적 분별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강화 시스템은요, 우리가 일상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운전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거나 이렇게 짬이 날 때마다 방언 기도를 우리가 하면요, 영적 헬스장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혀로만 기도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영과 영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또 낙담이 올 때도 있고 악한 영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방언 기도를 2, 3분 그냥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영적 에너지와 명확성이 이렇게 즉시 회복이 되고 영적 비타민을 먹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매우 싫어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마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벌벌 떱니다. 모든 마법, 저주, 악마와의 연합 이런 것들은요, 특정한 영적 주파수를 통해 기능한다고 합니다. 악마의 왕국은 통신 시스템처럼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각 유형의 마법, 또 어떤 결속, 이간, 살인을 위한 의식, 가족을 향한 저주, 재정적 파괴 이런 것들이 그 악마가 원하는 대로 마녀들이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파수는 영적 세계의 전자파처럼 기능합니다. 마법이 활발하게 유지되려면요, 세 가지 요소 간의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마법에 걸린 매개물, 물건이 필요합니다. 인형이라든가 사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소지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마법과 관련돼 있는 악마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대상인 사람, 목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튜닝됐을 때, 조율이 잘 맞았을 때, 그때 활발하게 이런 마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녀들은요, 복잡한 의식 중에 이런 주파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음조로 된 반복된 주문을 외웁니다. 같은 말로 어떤 챈트 같은 거를 해요. 노래는 아닌데 노래처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서로 허브를 태웁니다. 향이 나는 그런 식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요. 신체 움직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지정하는 어떤 그 악령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강화를 시켜서 작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악마의 세계와 물리적 세계 사이에 전송선을 완벽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을 행하는 근처에서 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이 작전에 대해서 굉장한 고출력 군사 방해 장치가 작동하는 것과 같은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모든 악마의 주파수는 즉시 엉망진창이 되고 차단되고 분해돼 버립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마녀로 25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 1994년에 매우 강력한 의식 중에 경험한 현상입니다. 어떤 고객이 1만 달러 이상이 드는 비싼 그런 이제 고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결속을 끊는 일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아주 강력한 의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희생제로 드리고 굉장히 고위 계층의 악령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끝나고 7일째 정확히 작업을 마감하는 순간에 그 근처 이웃집에서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아주 파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켜놓았던 촛불이 바람이 없는데 동시에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려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던 악마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 도망을 갔고요. 모든 의식에 사용되었던 물건들이 동시에 다 금이 가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악령이 이렇게 활동했던 공간에 굉장히 순수한 퓨얼 그런 에너지 주파수가 갑자기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들이 쌓아 올린 모든 수고가 완전히 원상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때뿐만 아니라 수년에 거쳐서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의식적 효력이 무효가 됐고 또 악마가 나타났는데 그 악마의 그 지위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투여했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악마의 주파수가 무력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정말 문자 그대로 하늘의 주파수를 이 땅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방송국에서 직접 주파수를 송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적인 주파수는 악마의 전송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덮어 씌웁니다. 라디오가 낮은 볼륨에서 사탄의 음악을 송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출력 발전소 같은 주파수 영역에 전체 음악을 전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음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전파의 우월한 힘에 의해서 그냥 덮어 씌워지고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공격 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즉각적인 신체적 또 정서적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또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몸에 막 불이 나는 것처럼 몸이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막 등판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굉장히 막 뜨겁습니다. 작용하던 마귀의 영향력은 우리 영에서 나와요. 밖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에서 나오는 천체 주파수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다 분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혀가 가벼워진다든가 막 이렇게 열감을 느낀다든가 설명할 수 없이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혼미했던 정신이 명료하게 되기도 하고 몸에 진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음보가 터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은 그 천체 주파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의 영향을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21일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냐면요 매일 정확하게 30분씩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마의 주파수에 대해 지속적인 폭격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의 분량만큼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21일 동안 간단한 금식을 하면 좋습니다. 21일 금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끼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내 몸에 좋지 않은 어떤 음식은 먹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내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식을 하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음식을 처리하는데 쓰여졌던 에너지가 우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전환됩니다. 세 번째는요. 방언이 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모든 주술, 저주, 구속, 악마의 행위가 깨뜨려졌고 내 삶과 가족, 운명에 대항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악한 존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철수하고 떠나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악마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정에서도 땅땅땅 두드리잖아요. 판사가. 우리가 그렇게 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우리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다시 백일 기도를, 제가 백일 기도 올해 끝냈고요. 다시 백일 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선포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악한 마귀야 당장 다 떠나라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과 큰소망교회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1일 동안 영적 일기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또 변화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으면 영적으로 나중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사탄이 방언을 필사적으로 싫어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창조주의 보좌에 우리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매개체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악마 시스템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관료주의적입니다. 중요한 결과를 얻으려면 엄격한 위계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구체적인 재물을 바쳐야 되고요. 정교한 의식을 수행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여전히 배신할 수 있어요. 악령들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또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낮은 레벨의 악마를 불러들이는 데는 최소한 2-3시간의 준비가 필요한데 또 어떤 특정 형상의 그림들을 막 그리라고 합니다. 또 특정 향을 피워야 됩니다. 또 정확한 순서로 그 악령을 불러내는 주문을 계속 외워야 됩니다. 또 적절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계층의 악령을 불러내려면 며칠 동안 이 의식을 또는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녀들이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악마적 시스템은요, 근본적으로 굉장히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자가 필요해요.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채를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무당들도 구슬할 때 얼마 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많고 함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를 계속 하다 보면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점점점 악마에게 지불해야 되는 부채가 늘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녀들을 노예로 삼는 조항들이 점점점 더 많아서 계속 종속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들이 봤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 의식도 없어요. 바쳐야 할 재물도 없고 중개자도 필요 없어요. 계약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입을 열어서 신성한 하나님께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최고 권력과 순식간에 연결되는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비를 얻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그냥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입을 열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담대하게란 말은 그리스어로 파리지아인데요. 파리지아. 그런데 완전한 자유, 무제한적 접근이란 뜻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무제한적으로 제한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쳐야 되는 비서도 없습니다. 청중을 예약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VIP가 보장되고 하나님께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보좌와 직접 연결되면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자, 영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갑작스러운 공격,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억압, 극심한 불안, 자살 충동,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느낄 때, 그럴 때 5분에서 10분 동안 방언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사탄이 방언을 필사적으로 싫어하는 6번째 이유는요. 자동적으로 초자연적인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흘러나가도록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그 방언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수동적인 수용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네, 방언 기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동안에 신경학적으로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의식은 방언을 처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석하는 활동을 완화시킵니다. 우리 정신이 완화되잖아요. 이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새로워진 영, 거듭난 영의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성령과 연결되어서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한 통찰력과 계시, 지혜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후에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또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깊은 통찰력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로 준비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저는 주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샥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구나. 전에는 그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렇게 좀 의심을 했었는데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통찰력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 형성된 영적 연결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근한 그런 직접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또 사탄이 싫어하는 이유는요. 자동으로 감정 치유와 영적 수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 트라우마나 깊은 감정적 상처가 자동으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치유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를 체계적으로 악용해서 사람들 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깊은 거절감, 배신, 학대, 버림받음, 이 모든 것은요, 악의 세력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하는 문이 됩니다. 마귀들의 전략은 단순하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감정적 상처가 과거의 기억을 활성화시켜요. 또 그래서 거부감을 강화시키고요. 오래된 상처가 다시 감정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해요. 그 사람의 기억에 감정적인 상처를 불러내서 그걸 계속 되뇌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연을 계속 말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사연을 말하는 동안 상처받았던 그 현장으로 자신이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마귀는 더 많은 권력을 그 사람에게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용서하면서 내보내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마귀는요, 상처받은 기억을 반복시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못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용서할 것인지 계속 상처를 이야기할 것인지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자신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감정을 조정하기 위한 그 마귀의 어떤 전략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트라우마, 불안, 우울증을 유발해야 하는 상황인데 설명할 수 없는 평화나 회복 능력을 보여줍니다. 내적 내면 치유의 신성한 도구가 되는 거죠. 방언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가장 깊은 존재인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소통하기 때문에 의식 속에서 있거나 억눌렸던 기억,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을 성령님이 모두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주 최고의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이고 감정외과 의사인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공짜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기서 성령은 헬퍼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는 그리스어로 이자토스예요. 수호자, 상담자, 치유자, 옆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동안 이 신성한 위로자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 영적 수술을 하십니다. 그럼 수십 년 된 그 상처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연고를 바르시고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많은 감정적 상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거나 또 너무 아프면요, 그 사람이 자기 보호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감정을 억누르잖아요. 그 고통을 느끼기 싫어해서. 그게 기억 해리 현상인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간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억 상실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방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상처에 대해서도 이제 치유가 많이 일어나서 말을 하더라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이 필사적으로 방언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믿지 않는 구성원을 포함한 온 가족에게 자동으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마녀들은 종종 그 악령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데요, 싸움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 분쟁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또 부부 사이를 별거시키도록 어떤 조장하도록 또 시킨다고 합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막 사랑하도록 사랑의 결합을 하게 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분열, 질병 이런 것들을 일으키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마녀들이 주문을, 어떤 사람을 놓고 주문을 계속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속에, 대상 가족 속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마귀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정기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체 가족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이 가족을 향한 모든 악마의 공격이 빗나가도록 하는 영적 피뢰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는 가족 마법에 대한 초자연적인 저항,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마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자녀의 반항, 재정적 문제, 질병에 대해서 큰 피해가 가지 않고
그냥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더 계속 기도를 하면 그런 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방언 기도는요, 자동 가족 보호막을 만듭니다. 개인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영적 어떤 영역을 설정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활발한 영적 삶이 가족 전체를 자동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 이 범위는요, 기하급수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혀를 사용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자동으로 우리 가족을 기도에 포함시킵니다. 저도 성도들을 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제가 방언 기도할 때 성령님이 대신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필요, 연약함, 또 어떤 공격이 계획되어 있는지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보호와 축복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도록 하십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정기적으로 방언 기도해서 부부 별거가 완전히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마녀의 간증입니다. 10대들의 반항하는 마음이 부모의 방언 기도로 초토화돼 버려서 초자연적인 행동에 변화가 왔습니다. 또 가족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금융 파트너가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가족 사업을. 그랬을 때 또 악령의 모든 계획이 무효화됐습니다. 이것은 그 구성원이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실을 모를 때도 똑같은 보호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복음에 적대적인 친척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특별히 가족 혈통을 타고 세습되어 내려오는 어떤 저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향해 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 성령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온 악마의 사슬이 자동적으로 끊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놀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그냥 이 땅에 내던져 두시고 너희가 신앙 지켜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초자연적인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참 많이 감사하며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